찬송가 176장, 동일 찬송가는 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절과 2절을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주실, 또한 우리를 찾아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우리 5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7장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서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걷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걸어서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무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동무들끼리 분쟁이 나서 내가 참 이 궁지에 몰려가고 있을 때 저기 골목 끝에서 누가 우리 동생 건드리냐, 누가 우리 조카 건드리냐, 형님 목소리, 삼촌 목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감히 내 아이를 건드리느냐. 큰 소리를 말하시며 급히 오시는 든든한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4절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살하고 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놀라운 것은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쳤다는 몰렉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십니다. 3절이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맹수들을 불러서 이들을 잡아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죠.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이 악한 자들을 먹어버리라.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참 두렵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더 비참하고 두려운 사실은 이 악한 자들의 정체입니다. 이방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적군의 군사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본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슬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신의 자녀를 도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에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여러분 파수꾼이 보는 자라는 뜻이죠. 멀리 보고 미리 보아서 적을 경계하고 백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수꾼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방금 읽은 10절 말씀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 됐어요. 영적인 눈이 그리고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당연히 말하지 못하겠죠. 벙어리까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그곳에 있으니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영적인 잠이죠. 제가 이것을 거짓 평안이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느끼지 못하니 안 아파요. 잠시 마음은 평안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파수꾼이 잠들어야 성을 침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재워놔야 성 안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노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짓 평안에 빠져서 잠자다가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깨면 개걸스럽게 또 먹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십니다. 56장 1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먹어도 개걸스러운 저 개들을,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 모두 제멋대로 놀아나 저만 잘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구나.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먹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더니 급기야 그들이 자식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이 이단의 계보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문선명, 박태선보다도 훨씬 위쪽에 최초의 인물이 이순화 씨입니다. 그녀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1913년 3월부터 1917년 3월까지 만 5년간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도 생활을 계속합니다. 다른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세계 평화와 아울러 조선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항일 운동을 하죠.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5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즉시 벌을 안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별로 안 무섭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듣습니다. 안심하지 마라. 지도자로 불림을 받은 기도 많이 하는 예배자들에게 너는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죄를 즉시 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이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 어려운 일 생겼으면 그 우상들에게 절해라. 우상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해라. 오직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향하여 맹인이다, 무지하다,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벙어리다, 누워있는 자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이것들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를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 163장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찬양하실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기도의 직무를, 봉사의 직무를, 사랑의 의무를 충성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모두 충성을 다했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늘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늘 이 아침에 참 참혹한 자들, 비참한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두고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혹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 아침에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저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고, 목자들과 팀장들에게 기도를 쉬는 죄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